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영감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 절정, 오늘 이 시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경래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의 목양지가 새롭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벌써 23번째 때 마치 우리가 어떤 곳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또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것 같아서 반복하시나? 그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사인 저도 강의한 다음에 한 번 더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들어라. 그래도 또 안 되면 한 번 더 들어라. 그러면 놓친 말씀이 있고 새로운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영감 있는 말씀이 있고 알아지는 말씀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 반복적으로. 왜냐? 이 말씀은 영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원고를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에 있는 그림을, 저는 이미 그림을 갖고 있죠. 또 말씀도 많이 읽었고 또 1000교회 이상을 부흥회 다니며 어린이 부흥회, 청소년 부흥회, 장년 부흥회 그걸 다니면서 그 집회가 전부 영적인 집회였어요. 신의 집회. 앉은 매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지팡이 부러뜨리고 걸어가고 뭐 이런 피부병으로, 심지어 경주에서 부흥회할 때는 내가 이제 한번 그 글을 쓸 텐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집회 도중에 밤에 왔어요. 그 장로 딸이라고 그러던데 너 왜 그러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왜 그러니?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래요. 그럼 들으시지. 넌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냐? 치마 입고 싶어요. 그래. 치마가 입고 싶어? 그래? 왜? 그랬더니 어렸을 때 커피 버튼과 뜨거운 물에 앉은 상태에서 뛴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가 이게 다 녹아서 그냥 바지만 입는 애. 그런데 치마를 입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여자아이라.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치마를 입었는데 그 당시 유행이 미즈였어요. 미니가 아니고 미즈. 무릎까지만 이렇게 살짝 덮는 그걸 입고 왔더라고. 치마 입고 싶다는 게 다리가 다 여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물론 정갱이 이런 데 다 이렇게 붙어서 녹아졌고. 저도 이제 그런 기도는 처음 했죠. 그러니 이 아이가 막 눈물을 막 퉁퉁퉁퉁 쏟으면서 간절히 소원했어. 그래 기도하자.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치마를 입고 싶어 합니다. 치마를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피부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막 춤추고,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데 막 난리 났어요. 교회가 난리 났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피부가, 여러분, 뜨거운 물에 녹은 피부가 이렇게 막 얼굴어진 피부가 깨끗해진 거야. 와, 저도 그런 건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경주 그쪽에 수박 단지가 있는데 수박 실컷 먹었어요. 그 아주 실컷 밤마다 오줌을 아주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오줌
수박 농장 있는 교회, 거기 마을에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수박을 안 줘. 수박 단지에.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 아니, 이 동네가 수박 단지고, 우리나라 수박의 생산량의 뭐 30%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면서 어떻게 부흥회 강사한테 수박을 하나 안 주냐고 다 웃어. 큰일 난다는 거지. 난 모르고 맛있는 수박을 한번 먹어보자 했더니 진짜 그다음부터 수박을 가져오는데 막 얼마나 맛있는지요. 자기들이 맛있다고 한 수박 그거 먹고 밤샜어요. 아휴, 아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잠자면 일어나야 돼. 수박을 너무 맛있게 먹어. 이 이뇨 현상이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에 대하여 진리.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 구약 안에 성경이 있어요. 또 구약 안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 전서가 있어요. 신약에도 성경 전서가 있어요. 성경 전서를 나누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을 또 나누면 성경 전서로 나누는 거야. 신약도 또 성경 전서로 나누는 거야. 이 구약의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전서는 서신입니다. 신약의 성경은, 경이라는 말은 가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복음서예요. 나머지는 서신들이에요. 이건 뭐 가감할 수 있어요. 서신은 전서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유하여 서신들은 예언자, 프로페트. 그래서 예언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은,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꿰뚫면 다 목걸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연결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자체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아둔해요. 미련하단 말이야.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건 여러분들 앞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갈 때 성경을 한 47독 정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도, 그때도 신학교에서 성경 박사 소리를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한 50독 가까이 한 사람이 신학생으로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뭐 성경을 뭘 알겠어요. 성경을 갖다 이렇게 대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한 구절들을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차전도사 성경 박사야.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차전도사는 성경 박사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 4년 동안 장학금 받았죠. 대학원도 2년 동안 장학금 받았죠. 박사원에 3년 동안 또 장학금 받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가면서부터 제가 등록금을 내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전부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으네 또.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쯤 전도사로 부임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이제 설교하고 싶었죠. 막 설교 언제 시켜주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직 하면서 앉아서 하나님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 좀 시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찬원사 담임 목사님이 52주 부흥사예요. 그분은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설교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오셔요. 그때는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거든. 아, 얼마나 기쁜지요. 천사 설교 좀 해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날 설교를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저도 지난주에 설교 굉장했나 봐. 교인들이 엄청 좋아해. 그래. 그래서 제가 또 잘난 척 하느라고, 뭘요? 뭐 아주 겸손을 또 떨었지. 그랬더니 또 해봐.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했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야, 저도다. 교인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데 은혜 받았네. 또 해봐. 새벽도 해, 새벽도. 그래갖고 새벽 월, 화, 수. 근데 이게 그 다음부터가 문제. 이게 미천 다 떨어진 거야. 처음에는 막혔던 본물이 터진 것처럼 막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야, 교인들이 설교 찾아서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야.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 그럼 그만해, 너 그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또 해봐. 그래서 제가 설교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위와 그리고 영감을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속회, 장로교는 구역이죠. 저한테 속회를 6개인가를 맡겼어요. 아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무척 힘든데 속회를 6개 맡겨. 그러니까 속회 공과를 준비하려면 벌써 한 30번 이상 공과를 읽어야지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된 걸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한 30번 가까이 읽고, 그 다음에 속회를 인도하는데 2군데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속회 공과를 다 외우게 된 거예요.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3번째 가는 속회에서부터는 공과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공과를 안 보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과 원고에다가 영감을 실었더니, 교인들이 막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건 빼고 내가 은혜 받은 것만 이렇게 탁탁 정리해서 했더니 거기서 장학금이 나왔어요. 장학금이 한 군데서가 아니고 무려 4군데에서 장학금이 나왔어요. 4속회에서 제 장학금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학금 주죠, 속회에서 주죠. 저는 부모님한테 등록금 나왔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장학금이 나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속회에서 장학금을 저는 준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주는데 장학금 받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받아, 이 사람아. 그건 당신 몫이야. 받는 거야.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받았지. 그걸 다 받았지.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이것도, 이 신학교 등록금 액수가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군데도 아니고 4군데서 5군데가 온 거지. 그래서 제가 학교에 교학처장하고 의논을 한 겁니다. 처장님, 내가 학생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장학금 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학생이 그 새학기 초에 나가서 신학생이 신학생한테 장학금 준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것도 10명이나 줬어요. 쪼개서 이렇게 10명이나, 저 때문에 10명 정도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아까 뭐라고요? 아둔해서. 안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성경이 한번 뻥 뚫린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과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된 거예요. 말씀이 조립이 된 거. 우리 이사야 34장이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이라고 그랬나? 맞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해답서예요. 해답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할 때 이 성경이 영생을 얻는 안내서예요. 안내서인데 이건 비유다예요, 비유. 이건 실상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영생을 어떤 해답이냐? 영생을 얻게 하는 해답서인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내비게이션이라 안내한다, 안내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증거한다.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영생을 주는 자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뭐냐? 그냥 야! 왜? 이게 돌아보게 하는 소리예요. 야! 하고 부른 소리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치료가 소리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돌아보게는 하지만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안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야. 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참이라.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라고? 참 말씀이야. 이 참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 말씀이야.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소리라. 뭐라고요? 그림자야. 그림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말할 때도 성전은 뭐냐? 그건 모형이라, 모형. 성전.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이 성전을 우리가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어도 아직 미완성이다. 46년 동안도 이렇게 거창하게 지은 걸 네가 어찌 사흘 만에 헐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을 때 그 죄명이 뭐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형은 그림자라. 그림자를 없애라. 그림자를 없애라는 말이 뭐야? 실상인 나를 죽이면 그림자는 사라지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어디서 다시 세우냐? 나를 믿는 자 안에서 성전을 세우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그림자로 안내하다가 참 실상이신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 성전을 어디다 뒀냐? 예수 믿는 자 안에다가 두셨고, 그 사실을 누가 보증하냐? 성령이 오셔서 너가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이거를 성령은 보증해 주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약은 소리요. 소리를 듣고 안내받아서 예수에게로 갔다가 예수를 모시면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믿으면 안 된다. 야. 성령은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은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고 샬롬하고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엘 때부터 약속한 예언된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가 받았느냐? 이렇게. 아니,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듣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보니까 이거 굉장하거든. 구하는데 뭐가 임해? 성령이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나한테 팔라고 돈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의 이름이 현찰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거. 따라합시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보편적이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은 현찰이다. 예수 이름은 사람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름 안에 영광이 있고,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이름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현찰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은 구해야 받는다.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있는 자가 구해야 성령을 임하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 다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도 그림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5787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모형이라. 그래서 고린도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뭐라고 말했냐?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 이 이름은 표호다. 표호.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표호라고 말하는 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거야. 스스로 있는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런데 표호야. 아직 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야.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야. 이제 오늘 여러분 이게 또 정리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잘 들으려면 다 부셔야 돼.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거 다 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다.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너희들이 마귀에게도 속는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 그죠?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막 기절하고 막 돌멩이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왜 저걸 킨 거예요? 왜? 지금 5월이야. 그래요? 지금
지금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난리 났어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자동으로 여기 온도가 몇 도예요? 22도, 24도 정도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몇 번을 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어디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닿으면 항상 이는 여호와의 사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두 천사는 떠나고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 앞에 있더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 닿으면은 사자인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엔젤이라고 합니다. 엔젤. 영어 성경에는 엔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천사도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이게 다르다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하나님, 인간도 신이다, 신. 인간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소개한 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더 이상의 하나님이 없는 아바다. 아바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참 하나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참이 있다. 참. 그 진리를 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가 있다? 참이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 번 더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하나님인데 피조된 하나님. 너 인간도 신이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영원하다. 하나님은 뭐하다? 영원하다. 인간이 신이다. 영원하다. 천사가 신이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신이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다 그림자라야. 인간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림 잘 붙잡고 하나님이 잘고 기도할 때 막 여호와여 그 여호와를 주라고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천국에 못 간다.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에게 그 법으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가나안까지.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간구하면 변덕을 부리신다야. 뜻을 돌이켜. 자,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아버지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안 돌이켜?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라야. 이분이 정하신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 원합니다. 절대로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 원합니다. 밤새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도록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해도 안 변한다. 이분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불뱀을 물려 죽이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어찌하겠나? 좀 살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이 구약의 이 여호와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야. 근데 이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건 아버지가 정한 거야. 근데 여호와는 이걸 변한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참 하나님이 옳지. 이제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면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누구를 불러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하게 정리를 내렸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이 참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영생이 있다. 여호와는 영생이 없다. 여호와는 구원이 없다. 여호와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변하니까. 변하는 건 응답이 아니라야. 치료도 없고 생명도 없어.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피의 이야기도 이 브로드 스토리가 비유라야. 그림자라야. 그런데 하나님의 피는 이건 참이야. 이 피가 쏟아진 다음에 다시는 이 피로 다 모든 죄를 속량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는다. 변덕을 부리지 않아. 알았어, 이제 한 번 더 뿌려줄게. 내가 한 번 더 죽어줄게 하지 않는다. 단번에 모든 걸 끝내신다. 왜? 참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뭐야? 예수도 어떤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수도 참 하나님이요. 예수가 소개한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야. 그러면 참 하나님, 예수도 참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설명을 한 거야. 왜 예수가 참 하나님이며 또 예수가 알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인가? 다시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 번 더 또 읽어야 돼. 자꾸 이게 요한이 쓴 거지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요한 1서 5장 20절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시오. 뭐다?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참 하나님인데 또 예수님이 아버지는 크시다.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그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인간에게 예수는 참 하나님 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부를 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나의 참 하나님이야. Jesus my Savior야. Jesus my life야. 참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는 영생을 준다 못 준다?
따라서 영생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정력으로 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은 다 가나안에서 끝났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까지 끝나는 거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있는 거야. 끝나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자 읽어봐. 누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시며 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자는 보세요.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 비행기가 얼마짜리야? 비행기가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가지? 몰라? 비싸? 이 비싼 비행기 타고 내가 대륙을 건너왔어. 와, 도착했습니다.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나 이 비싼 비행기 탔는데 내가 왜 내려? 절대 안 내려. 들려 내려간다, 야.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예수에게로 왔으면, 이젠 버려야 된다, 야. 끝났어. 이제, 이 배를 타고 왔으면,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그림자, 이 율법으로 간단 말이야. 율법으로. 자꾸 이걸 그리워하고 여호와를 찾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더 복음서에 있는 말씀보다 더 강화되고 더 거룩하고 더 센 말씀인 줄 안단 말이야.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거든. 율법이 신령한 거 안다. 율법이 거룩한 거 안다. 율법이 의로운 거 안다. 율법이 사랑인 거 안다. 율법으로 그러나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이라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누가 지키는 법이야? 예수가 하나님이 오셔서 지키는 법이다. 인간은 지키다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은 지키면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뭐로 있냐면 의로 돼 있어요. 의. 구약에도 의. 신약에도 예수님의 의. 성령도 오셔서 성령도 의. 자, 그러면 지금 그림자와 실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의도 구약의 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신 이 의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의가 법이에요, 법. 구약의 의도 법이에요. 신약의 의도 진리인데 진리도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령도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거 의가 법이에요, 법. 근데 이 의는 무슨 법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이입니다. 그래서 인치고 보증으로 하나님의 관인이 지켜야
참이 되는 거야. 우리의 구원이 참이 되는 거야. 우리의 영생이 참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약속이 참이 되는 거야. 이거 다 그림자야. 밟고 가는 과정이야, 이거 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몇 개야? 세상의 의는, 이방인의 의는 몇 개야? 80억 개야, 80억. 지금 세상의 인구가 얼마야? 그래서 나라마다 의가 달라.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나라마다 양심이 달라. 일본의 양심과 한국의 양심, 방글라데시 양심과 미국의 양심이 다 달라. 여러분, 전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를 한 60개 나라를 다녔어요. 그것도 다 부흥해. 예수 이름 때문에 60개 나라를 다녔어요. 이제는 아직 비행기 타는 게, 이제 타고 싶지가 않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5대양 6대주를 다 다녀봤으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갈 거야. 내가 다 데리고 갈 거야. 아멘도 아니요. 변산에 갔던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야. 다 데리고 가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변산 수련회 갈 때 제가 초대장을 날렸어요. 변산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스라엘은 벌써 지금 마스크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벗어야 돼. 우리가 가서 2주 동안 격리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백신이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백신이 고갈됐어. 없어. 이게 뭐냐면 백신이 100만 명분이 왔으면 100만 명분의 백신이 몇 명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50만만 받고 50만은 나중에 2차 요게 한 번 더 맞아야 돼. 그래서 1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어도 100만 명을 맞추는 게 아니라 50만 명만 맞추고 3개월 좀 지난 후에 다시 2차 접종으로 완전하게 반응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숫자를 늘리려고 다 썼네. 그러니까 먼저 맞은 사람들도 효과가 꽝이야. 없는 것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맞은 사람이 이제 없는 것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무능하고,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무식한, 아스트라제도 없는 거야,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도 없어. 그리고 그 청와대 간호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파이자 났다고 그래갖고 그게 또 말이 많아. 왜 그런 거 하냐. 여러분, 지금 이 백신 문제, 이 코로나 문제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강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이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게 완전히 다 소화해내야 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도 힘들고 내후년 이스라엘 가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호재라고 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아주 호재라고 좋은 일이 날 거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 나라들이 다 백신을 다 맞고 나면 그 물량이 남는 거 그거 이제 처치골 하는 거 다 가져오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니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우리나라는 싸게 막 더 덤핑이나 막 거저 주는 거 주워올 수 있다고 호재라고. 우리가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과 같다.
지식하고 장가하고 육체적이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 다 끝났다. 히브리서에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었으니 8명뿐이었다. 여러분 인간 지금 이 코로나가 이게 폐렴 감기예요.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에 사람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서 뭐가 됐어요? 아담이 됐어요. 자, 이 아담이 비로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아직 뭐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지은 영을 아담에게 부어주신 거야. 이거 하늘의 생명이 영이에요. 그 하늘의 생명.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란 말. 이 영이란 말이 영. 그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하와의 그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비로소 영혼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부터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야. 이걸 따먹었어.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양심이 생긴 거야. 따라합시다. 양심이 원죄다. 선악을 아는 게 원죄다. 양심이 의요. 양심이 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의 양심이 의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법이 몇 개야? 80여 나라마다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죠? 어떤 나라,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진 자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이 혼잡하니까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내가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쓸어버릴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거야. 이게 노아 홍수예요. 근데 이 노아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온 게 아니라 이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이 몇 년 동안 왔어요. 1000년 동안. 이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몇 년 동안 왔다고요?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을 사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 이름이 있어. 그가 무두셀라야. 무두셀라라는 말은 이 아이가 죽으면 뭐로 심판한다? 물로. 이 무두셀라가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야? 에녹이야. 에녹이 몇 살 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으니까 따라합시다. 65세 동안 정욕대로 살았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 양심껏 살았다. 그런데 여기 이 무두셀라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400년을 동행하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 사실을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양심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도 오기 전이죠. 에녹은. 그런데 이렇게 마치 구약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 하나님이 망하리라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살린다.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 법을
구약에 유일하게 알고 있던 선지자 한 명 있었다 그랬지. 누구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요나. 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변덕 안 부리는 분이야. 니느웨가 망하리라 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망하리라 하고 올라가서 망하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럼 따라합시다. 구약의 회개는 보응이 있다. 신약의 회개는 보응이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회개의 결과가 신약에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보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다윗이 회개해도 보응이 있는 거야. 구약은 회개해도 보응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망하는 걸 보겠다. 안 망하거든. 속상했고 막 화를 내고 아니 하나님이 왜 변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 그 뭐예요? 막 갓 태어난.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만큼 커? 어린아이가 몇만 명이야? 12만 명이야. 여러분 갓난아기가 12만 명이 있는 도시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 엄청나겠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흘길을 걸어가서 요나가 외치는 거야. 그 정도로 사흘길 거리의 도시야.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야. 그래서 요나가 가면서 40일이면 망하리라, 40일이면 망하리라, 40일이면 망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니. 근데 안 망했다. 요나야, 내가 어린아이 때문에 내 뜻을 돌이켰다. 알겠냐? 그 하나님 아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바 요나 시몬아.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아들아. 넌 요나와 같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은 다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뜻을 돌이키는 분으로. 그런데 요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던 유일한 선지자였던 요나의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너 시몬, 너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너 돌멩이라고 하지 말고 큰 돌이라고 하라. 반석은 나다. 내 반석 위에 올라가는 큰 돌이요. 넌 이제 돌멩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 바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여호와가 아니라 뭐라고? 하늘에 계신 아바다. 아버지가 너를 잠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소개한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자, 이 양심으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죄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이서만 남았어. 8명이 남았어. 짐승만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 홍수를 위하여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사인이 임했다고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8명이 또 마지막 사인을 줘. 그게 몇 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잠나무로 무려 여러분 얼마나 큰 배냐면 그게 한 170m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든 거야. 어디서? 산 위에서.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서. 아니 그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물이 거기까지 찰까? 그랬더라. 근데 이 노아 홍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 심판이 뭐라고요? 물이라. 운물 아래 물이 닫혔다. 운물 아래 물이 합쳤어.
그래서 이 70년 동안 만들면서 자재도 갖다 준 사람, 망치 질한 끌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거 큰 비가 옵니다. 사람들은 배를 만드니까 이거 물과 연가를 짓죠. 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지. 근데 방주를 다 짓고 문을 닫아라. 닫았어. 이제 들어온 자들은 짐승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어. 들어오라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다 조롱했다. 다들 농담으로 얘기해. 성경은 뭐냐? 농담으로.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고 이제 큰 비가 오고 우물 아래 물이 닫히고 물로 심판하니 들어오라는데 뭐처럼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자, 방주를 닫아라 그래서 닫았어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며칠 동안 안 왔어요? 비가 며칠 동안 문을 닫았는데도 비가 안 왔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해가 쨍했어요. 해가 쨍.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 저것들 방주 문도 없는 문은 하나만 있어. 위에만 이제 그 끔찍한 현장은 못 보게 너 위에 하늘만 봐라. 위만 쳐다봐라. 옆에는 창문이 없어야 된다. 그 아비규환을 보지 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이 산에서 문 닫고 지금 아이고 웃긴다고 막 조롱하고 있는데 진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왔다고요? 40일, 40일. 야, 이렇게. 그 비에 나중에 온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나중에 아라랏산에 다시 또 머물러서 보니까 옛날에 같이 알던 사람, 인간관계를 누리던 사람, 이거 다 사라졌다. 싹 사라졌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따라합시다. 노아가 계시를 받았다. 노아의 가족 아무도 모르는 거야. 노아만 받은 거야. 얘들아, 방주를 지어야 된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이 사람아 왜 그래? 그러니까 노아만 받은 거야. 그럼 이 계시라고 하는 게 뭘까? 계시. 이 성경에 계시가 뭐냐? 이게 영감이야. 뭐라고요? 영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의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각각 달라. 이 양심이 인류의 양심이야. 이게 의야. 사람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양심으로 거룩하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 있게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를 사랑으로 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사랑의 법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85개의 법 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몇 가지만 지켜라.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신의 산에서 10개를 주면서 4개는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은 신이 대신 하나님과 관계야.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다가 이제 이 모법을 통해서 자법을 주는 거야. 말라가 몇 개죠? 365개. 하라가 몇 개지? 248개. 전부 더하면 몇 개예요? 네? 613개. 613개에 10개. 623개. 한 700개, 800개 정도 되는 요 조그만 다 이렇게 이 10계명 안에 또 여러 갈래가 또 있으니까
한 900개 정도의 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야.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요, 1.1에도 변하지 않는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이 법이 세상의 양심보다 더 강화된 법인 줄 알잖아. 더 센 법인 줄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얼마나 다양한 법이야. 무려 80억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한 700개, 800개 정도의 법을 이 정도만 지켜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주신 거야. 이것만 지켜라.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니까. 다 못 지켜. 양심의 법을 가지려면 못 지켜.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야.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합독할 거야,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하고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세상에 80억의 양심을 의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라. 이 법은 지킬 수가 있어, 없어? 나라마다 다 달라. 상황마다 달라. 조건마다 달라. 어? 이 법은 인간이 이거는 지킬 수 없고 다 다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 법이야. 그래서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사는 자들은 이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 그러니까 율법 없는 자는 망하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희미한 가락이 하나 있는 거야. 저울 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의 법이야. 한 번에 뭐가 있어? 기회가 있는 거야. 이방인들은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고 이미 심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망한 자들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심판도 아니야. 심판도 없어. 영생에 이르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심판도 없는 거야. 망나지도 않는 거야. 영생에 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고 예수가 너무 흔하니까 예수의 가치도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우습게 여기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가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이 얼마나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절대적인가를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많은 법 가운데서 요만큼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한 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자에게 돌을 들어서,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사실은 누굴 치려고 그랬죠? 예수를 치려고 한 돌이에요. 예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땅에다가 뭘 썼어? 예수님이 땅에다 썼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예수님이 쓰신 그 땅에 쓴 글씨가 어디 있는 거야? 세상의 양심의 그 의에다가 갖다 니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걸 여기다 올려놓은 거야. 다. 여기에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 지금 이 법으로는 의인이 나오는 거야. 가늠 안 했거든. 근데 세상의 양심의 법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정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데. 이건 집안이 위험하지 않아? 이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은 너무나 가지가 많아, 다양해. 근데
이 율법의 이 법은 육체의 법이야. 그래서 간음 안 한 거야. 의로운 거야. 살인 안 하면 의로운 거야. 그리고 도둑질 안 하면 의로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야. 음욕을 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양심은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화시킨 법은 다시 어디로 갈게? 양심으로.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양심으로 다시 갖다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이 선악과에 이 양심은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양심이 살아난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양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와서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버지의 유일한 법이야. 변하지 않는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 법대로 네가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오셔야 되고 예수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으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예수 죽으리라 하는 말씀. 예수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율법도 다 이루셨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선악을 알게 한 이 양심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다. 율법만 대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대속했어. 다 양심도 대속하고 이 율법의 죄도 대속하고 다 대속했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은 회방하지 마라. 성령은 대속이 없다. 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는 대속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대속했는데 짐승의 피는 효력이 몇 년? 1년이야.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효력이 1년밖에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대속하는 피야. 양심의 죄, 율법에 정죄받은 죄,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 이거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끝내셨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다음에 오는 성령, 내 뒤에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뭐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은 회방하지 마라. 뭐가 없다? 성령 회방하면 뭐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거를 범한즉 다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 자, 히브리서 6장 한 번 더 봐.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 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가 없어? 여기 회개가 없다는 거야.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죽음은 한 번이라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야. 다 완성하신 것이다.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죽어줄게.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죄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있는 법이 율법이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대속했다. 병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도 짊어지셨어. 우리의 죄도 다 담당하셨어. 그래서 속죄를 이루신 거야. 그 피값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피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혈이 있다. 보혈. 아니 똑같이 하나님의 피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하는 피요. 보혈은 성령으로 흘린 피다.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야.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야. 보혈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흘리신 피다 말이야. 이 피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도,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속량했는데도,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 죄인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어디로 갔다는 거야? 이 죄인이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거야? 나는 심판받고 싶어요. 나는 다시 율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는 구원이 없다. 이 인간의 양심의 이 법도 구원이 없다. 율법의 이 의도, 이 하나님의 양심에도 구원이 없다. 다만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양심은 다 죄야. 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르고 어떤 이유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세상 율법에 갖다가 얹어 놓으니까 뭐라고 따릅시다. 모든 사람이 손에 든 돌멩이를 꽉 쥐고 있다가 가책을 받아. 그게 양심의 가책이야. 가책을 받아 돌을 다 떨어놓고 다 떠났어. 예수님이 어디 갔냐? 아무도 없나이다. 거기 성경은 여자와 예수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심을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줄여주셨어. 요것만 가지고도 누구 만나라? 하나님의 의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라고 요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의를 드러낸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 빠져나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절대 의, 하나님의 진리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는 예수는 죄인처럼 죽었으니까 의가 안 드러났지.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의가 안 드러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게 뭐냐?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처럼 죽고, 우리도 예수처럼 연합하여 부활, 생명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다? 부활이다. 부활이 의다. 이 의가 있으므로 세상의 의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의 불의를 예수님의 의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담당하시고 다 속죄를 이루시고 다 정결케 하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속량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의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마귀의 불의가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노라. 이미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마귀는 끝난 거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카이 콩콩 타요. 애들 다 타. 동네마다 다 타.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나도 스카이 콩콩 사줘. 아유 아빠 지금 돈 없는데 다 탄단 말이야. 나도 사줘. 알았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조르니까 알았어.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아빠 보너스 타면 보너스는 3개월 뒤에 보너스 타면 사줄게. 진짜야? 약속해 아빠. 약속했지? 그 다음에 얘가 나가서 애들 뭐 스카이콩콩 막 타는데 지금은 스카이콩콩 타는 사람 없지. 스카이콩콩 막 타는데 가서 자기도 이제 말한다. 나도 스카이콩콩 있다? 그러네. 네가 어딨냐? 언제 있다? 3개월 뒤에는 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계에서 영계, 이 세상의 법은 자연이야, 자연. 이 하늘은 진리야, 진리. 그런데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연 계시. 아까 자연 계시가 뭐라 그랬죠? 계시가 뭐라 그랬지? 영감이라. 계시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따라 이렇게 뭐 말씀을 그런 게 아니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구약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을 알도록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그 예언이 영감이라.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이라는 자가 나는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죽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오실 때가 됐어.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거든.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말이거든. 말씀이 없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거든. 빛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암흑이란 말이거든. 영적으로 암흑이란 말은 곧 새벽이 온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자가 때가 가까운 걸 알고 난 죽기 전에 누구 볼 거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볼 거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영감이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와! 하나님이 이 종의 소원을 들으시고 영감을 주신 그대로 여기서 내가 이것을 누리는도다.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나를 이제 놓아 주시옵소서. 그 영감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이 선지자가 과부된 지 87년? 84, 과부된 지 84년.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여자가 이 치아도 다 빠져갖고 그리고 예수를 품고 막 엉엉 울면서 뭐라고 말한다. 막 울기만 울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영감. 이 자연 계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놀라운 사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과 금수와 버리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걸 우리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성도 영감이에요. 그 종교성이 있어야 영적으로 가는 거야. 종교인이 되어야 신앙인이 되는 거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양심의 의의 실상이신 예수가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 점점 이게 우리가 지금 26년 가까이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비로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막 제가 제 안에 있는 걸 막 쏟아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못 알아듣고 막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막 졸리게 하고 막 귀가 안 들려오다가 이 점점 들려오면서 이게 구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같다 다르구나. 영생을 주는 분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그 아버지가 영생을 주는 분이요, 구원을 주는 분이요, 우리를 영접하는 분이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뭐라고 부르냐? 옛날에는 그냥 막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our heavenly father,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시다야. 이제는 기도할 때 막연히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나의 믿음의 실상이 그분이시다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그가 시행하리라, 그가 도와주리라, 그가 응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루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 내가 소개한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빌립아, 너는 나와 이렇게 오래 있을 때 나를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뭐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니라. 하나다. 아무도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적 없어. 구약에도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을 보여준 적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못 봤어. 이삭도 하나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야곱도 하나님 봤어,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도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겠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는데 모세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나는 하나님의 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까지는 내가 데려간다. 요단강 건너게 해준다.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려주시면서 이분 예수와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자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내가 영접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 속에는 자연 계시가, 이 영감이 흐르고 있다. 이것도 그림자라. 이 영감이 그림자야. 하나님에게로 가는 계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구약에 와서 비로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게 이 율법이 뭐라고요? 일반 계시야. 일반 계시. 이게 율법이라.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게 뭐야? 특별 계시야. 이게 실상이야. 특별 계시. 이게 실상이야. 복음, 진리, 실상이야. 그리고 나서 이 실상을 가진 자들에게 네 번째 뭐라고요? 절대 계시가 임했다. 절대 계시.
절대 계시. 이거는 성령이야. 여기까지는 대속이 있어. 여기는 다 그림자야. 이건 모형이야. 이 영감의 모형이야. 영감의 실상이야. 그 영감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아. 사람들이 아는 게 은사야. 하나님이 아는 게 구원이야. 믿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3년 6개월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진리를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믿음인 것 같아도 그 믿음은 성령이 보증해 주는 믿음이어야, 믿음도 무슨 믿음이 있다? 그렇지, 참 믿음이 있다.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계속 세상 사람들도 복을 말한다. 구약의 복을 말한다. 예수님의 복은 전혀 다르지. 예수님은 뭐 참 복을 말한다. 성령은 그 복에 보증을 해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도 생명을 말하지. 세상에도 생명을 말한다. 구약에도 생명을 말한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참 생명이다. 성령은 그 참 생명을 보증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거는 죽은 것 같은데 봄이 오면 사는 거야. 이스터라. 이스터 생명이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다 이스터 부활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야. 그건 이제 이스터 여신을 섬기는 여신. 농경의 다산. 많은 출산, 이런 것.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뭐라고요? 레저렉션이라. 하나님의 부활이라. 레저렉션. 이터널 라이프야. 영원한 생명이야. 그 부활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했죠. 침례가 얼마나 중요해. 침례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 넘어가는 문이라. 침례가 그 표야,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구원하는 표다. 그리고 또 침례가 거듭나는 표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하려고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왜 침례로다가 거듭나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니까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또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합시다. 침례는 성령이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표다. 거듭나는 표가 뭐라고? 침례라. 침례가 거듭나는 성령의 표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보증해 주신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네. 그러니까 성령은 보증해 주는 거야. 너가 거듭났구나. 네가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너 죄사함 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 구원의 표가 있구나.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성령은 보증해 주신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계속 우리가 하는 거야. 5장 5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아바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좀 이게 뭐가 정리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영생을 주는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흠모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결혼, 하나님과 반역하는 그런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뭐라 하냐면 이놈들 보니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대적하고 끝없이 하나님과 겨룬다해.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위하여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 하신 거야. 따라합시다. 모세야, 내가 물을 반석을 칠 때 물을 준 것은 너로 인하여 준 것이 아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께 한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물이 나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물이 나오게 하라. 물이 나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친다 해. 또 친다 해. 근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 모세가 끔찍한 거야. 끝났구나.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영감의 사람이니까 끝난 걸 아는 거예요. 아, 난 끝났구나. 그러니까 물이 막 옛날보다 더 많은 물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야! 아무 말도 못하지. 너 간다 못 간다. 너 가나안 땅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봐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만 요단강 넘어 단에서 부엘세바를 봐라. 보이냐? 보입니다. 끝이다. 보는 것으로 끝이다. 너는 여기서 마지막을 정리해라. 그래서 모세 120세가 넘은 모세의 눈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구원에서 탈락되면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모든 생애를 마쳤더라. 모세라도 불순종하면, 구약은 불순종하면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아니 17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며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왜? 내가 너희들 가서 가는 약속의 땅이니 밟으라 그랬는데 너희가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 했다고? 정탐하고 의심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놈의 새끼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한 그 자체가 내가 속상하다. 하루를 너희들이 40일을 보한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야. 거기서 막 통곡하고 막 땅을 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내가 너희들이 40일 동안 돌아다 본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돌리며 다 쓸어 죽을 때까지 돌리겠다. 그러니까 그 40년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를 다 죽이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네.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는 변덕 부리는 여호와야.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한 그는 예수께서도 막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변하지 않아. 살리면 사는 거야. 구원하면 구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응답하리라 하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지. 네가 지금 예수와 하나 됐냐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의 최고는 요한복음 17장이야.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야. 그 17장의 핵심이 뭐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야. 하나! 침례가 뭐야? 하나!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뭐야?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야? 진리로 낳으신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계시가 어떻게 영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절. 계시도 모형이 있고 실상이 참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 뭐다? 계시다. 천사를 통하여 준 그 계시가 뭐다? 영감이다. 그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을 봐요.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무슨 정신?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시의 그게 뭐야? 계시의 정신이야. 그 영감은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예수를 알게.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알게.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알게. 그러니까 영감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계시는 예언이다. 계시는 영감이다. 계시는 진리다. 근데 그 진리는 여기도 진리를 말하고, 아이고 진리요, 아유 죽는 게 진리요. 그런데 참 진리가 오니까 죽어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이 진리요. 근데 율법은 순리라. 진리요. 근데 예수님이 참 진리가 나다. 예수님의 진리는 뭐야? 참이다. 그러니까 영감의 참 영감이 예수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수하라 죽어라서 뭐야? 내가 한 구절을 더 읽어야 되겠다. 에베소서 3장 3절. 3장 3절. 곧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뭘 알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계시가 있고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는 지금 이제 알았죠. 계시는 뭐라 그랬지? 영감이야. 영감은 뭐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예언이야. 말씀이야. 계시야. 계시. 근데 계명은 뭐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안 자가 받는 명령이다. 이 계명은 영생이야. 이 계명은 명령이야. 명령은 영생이야. 근데 구약에는 이 계명이 명령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2장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 받았나니, 이 계명은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이루어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이 곧 뭐다?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막 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3주간 동안 계속해서 그림자가 있다, 실상이 있다. 복을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다.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말하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참 복을 말하는, 세상의 사랑을 말한다.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평안이 임하면 두려워 말고 뭐 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죽음에서도 자유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이신 예수가 오셔서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모든 양심에서 자유여, 하나님의 양심에서도 자유여, 질병에서도 자유여, 죄에서도 자유여, 율법에서도 자유여. 왜 율법이 우리를 정지하는데 율법을 정지하는 법이 없으니 자유다 해. 그래서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정지하는 법이 없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한 구절 더 봐요. 한 구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영감이라. 영감. 계시가 뭐라고요? 영감이라. 그러니까 육체에도 육감이 있다. 육감이 뭐야? 보는 감각, 만지는 촉각, 이런 것들이 다 맛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감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 지어주셨다는 말은 영을 주셨다. 영을 주신 다음에 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영감을 주셨는데 이 영감이 다 그림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참이다. 내가 참이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그 참을 보증하신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아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걸로 살아라. 성령은 보증해 주신다. 인쳐 주신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영감이 왔어. 영감.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할멈령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계시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계시는 따라 이런 건 줄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지을 때 우리 인간을 영감이 있는 계시를 주신다. 계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알아 하나님에게로 오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진짜 성령은 참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 참이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 성령으로 안내받는 것, 성령과 함께 하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이 주시는 권능, 이게 참이다. 그러면 누구를 더 알게 하시는 거야?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 내가 계시를 받는 자. 근데 그 계시를 이제까지는 우리는 막 주여 나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과 어디에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런 말씀 있지. 응? 누가복음 15장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가복음 10장인가?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제가 이제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무엇을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함께한 기쁨이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거야. 참 기쁨이야, 참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이 참 기쁨이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지. 근데 이게 뭐야? 뭘 소멸치 말라는 얘기야? 여기 뭐를? 계시가 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소멸치 말라. 영감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의는 목사님이 뭐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영감이야. 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원고책을 펼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영감,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이 막 와, 막 쏟아져 와, 영감으로 막 와. 그런데 이걸 잠깐 멈춰. 막 교통정리하면서 전하고 있다. 야. 영감을 소멸치 말며. 따라합시다. 영감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 영감이 임할 때, 영감에 반응하면, 영감에 결단하면 준비된 복이 있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환자가 왔어요. 이 환자에게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왔어. 기도하라. 정감이 왔어요. 계시가 왔어요. 기도가 왔어요. 근데 왜? 나 같은 년이 무슨 기도를 해? 내가 기도가 무슨 목사님이 기도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방 그걸 소멸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주신 계시를 그대로 소멸시켜버린다. 다시는 임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 왔어요. 너 손을 얹어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너는 손을 얹어라. 일하는 건 나다. 치료는 내가 한다. 너는 손 얹어라. 믿음으로 하라. 이렇게 영감이 왔어요. 그러면 하는 거야. 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 들을 기도 없어요. 내가 차 목사님 말씀을 깨닫는데 수년 걸렸는데 저 사람이 오자마자 말씀을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요? 안 돼. 아이고, 내가 볼 때 형편없어. 이러면 그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려고. 콜링이 온 거야, 콜링. 사인이 왔다마나 사인. 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경은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이 영감이 내게 왔으면 전하는 거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얹은 즉 영감이 왔어요. 손 얹으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뭐가? 증인이 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 온 다음에 증인 되려고 하지 말고 증인이 되면 권능은 선물이라. 영감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자녀의 14가지를 하면 또 못했네. 지금 4주째가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는 꼭 하나님의 자녀.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유전자만 같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뭘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율법과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냐면 복음을 믿으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랬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이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복음은 귀신이 들어야 복음이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듣고 막 견딜 수 없어.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이 복음은 빛이거든.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귀신이 들어야 복음이다.
그 귀신이 소리.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앞에 서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간대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까. 가라.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가라.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 그 사람은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복음은 영이 들어야 돼. 영.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이 듣고 막 일곱 길로 막 쏟아져 나가야 줘야 된다. 말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다 떠났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인들이 나와서 목사님 나 디스크 났어요. 목사님 나 눈이 밝아졌어요. 목사님 귀가 이면이 떠났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낙수할 때마다 다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야 이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가 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14가지를 꼭 풀어줘야 돼. 이거 참 너무 아쉬워서 막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감, 여러분에게 찾아온 계시,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먹 꽉 쥐시고.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를 알리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요.